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진짜 잘 지냈어요? 네,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0월이잖아요? 10월이니까 18절을 남자들이, 19절을 여자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이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자, 18절 남자, 19절 여자. 자, 읽겠습니다. 자, 남자들부터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수능 다 봤어요. 그쵸? 네,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수능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수능 보신 분들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필적 확인 문구 기억나요? 네, 이제 시험 치기 전에 필적 확인 문구. 그래서 수능 끝나고 이게 뭐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 확인용으로 쓰는 거라고 한다며요. 근데 제가 수능 볼 때 이게 없었어. 제가 수능을 2004년도에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 부서에 04년생이 있어. 우리 부서에 04년생이 있는데 제가 2004년도에 수능을 봤어요. 예.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이런 게 없었고 2006년도부터인가 이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2006년도부터 이제 필적 확인 문구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 필적 확인용 문구가 이 수험생들에게 종종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 필적 확인 문구들이 수험생들에게 좀 감동을 주는,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하는 그런 문구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던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뭐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넌 머지않아 멋진 꽃이 될 테니까, 예쁜 꽃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아름다운 내 모습 잃지 않았으면 또 그대 참 괜찮은 사람, 함께라 더 좋은 사람. 은혜가 돼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제가 보면서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거 거친 돌이 다듬어져 조각이 되듯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준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데 이 희망적인 문구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좀 답답하고 불안했던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필적 확인 문구 가지고서는 내가 이 문구에 은혜 받았다 하면서 온라인에서 간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희망이 되는 말은 이렇게 뭐 괴롭거나 암울한 이런 상황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저도 이제 고3을 지내면서 저에게 희망이 되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가 있었냐면 대학 가면 여친 생긴다. 그리고 대학 가면 피부 좋아진다. 뭐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이 말만 믿고 제가 고3 때 여친이 없고 피부는 안 좋아도 고3의 그 힘든 시기를 아주 참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고개 꼬득꼬득 막 하지 마, 나 그랬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대학에 갔을 때 대학에 가니까 진짜 여친이 생겨요? 피부가 좋아져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학에 가도 안 생겨요. 생기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도 대학 가면 피부 좋아지고 여친 생긴다는 그 말만 믿고 희망을 가지고 고3을 버텼는데 그것들이 다 근거 없는 희망,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이 대학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절망감, 또 좌절, 그것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엄마가 그런 얘기했다고,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삐뚤어질 거야 하면서 엄마랑 사이 안 좋아지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나만 그래? 네. 근데 이렇게 근거 없는 희망, 또 이제 막연한 낙관론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더 큰 피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해군 장교 중에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톡데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던 군인인데, 이 사람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포로로 잡히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지고선 이제 베트남군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은 8년을 있게 됐는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 포로들이 항상 다 건강하게 있는 게 아니라 포로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막 다 죽어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먼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는 낙관론자들. 낙관론자들이 먼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낙관론자들은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야,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다. 야,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면은 우리가 풀려날 거야. 크리스마스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면 풀어주겠지. 아, 얘네들도 인간인데 그래도 부활절이면 풀어줘야지 하면서 근거 없는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어떠한 진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면 풀려나겠지, 부활절이면 풀려나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진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정작 풀려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기대감이 더 큰 실망감, 더 큰 좌절, 더 큰 절망감으로 이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크리스마스에 풀려날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풀려나지 못하면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8년 동안 지켜봤던 이 스톡데일은 8년의 수용소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보니까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먼저 봤었던 이제 수능 필적 확인 문구처럼 뭐 위로의 말이나 또 베트남의 포로로 잡힌 그 미군들이 가졌던 그 낙관주의는 그 순간을 잠깐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순간을 잠깐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끝까지 지탱하게 도와주는 완전한 능력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 없는 희망들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희망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임마. 누가 여기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본인에게 굉장히 난처했던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구약의 요셉이 아니라 신약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서 당황스럽고 좀 난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8절을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다고 말해요. 약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중매 결혼을 했을까요? 연애 결혼을 했을까요? 중매 결혼을 했어. 아담과 하와 중매로 결혼했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중매해줬잖아.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연애했어? 중매했어? 중매해줬잖아. 그래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중매 결혼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제 중매 결혼이 보통이야. 그리고 그때 당시도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중매로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중매로 결혼을 하고 나면은 결혼식을 2번 해. 한 번은 약혼식, 또 한 번은 결혼식. 그래서 한 번 이 중매로 맺어지게 되면 약혼을 먼저 해요. 두 사람 이제 결혼할 겁니다. 약혼을 하고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살아. 우리는 보통 약혼, 같이 살 빌미로 약혼들을 하고 막 그러잖아. 그치? 동거할 빌미로. 야, 우리 약혼하자. 약혼하고 이제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하면서 막 동거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오히려 이때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 남녀가 바로 떨어져. 왜냐면 이 약혼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1년 동안 이 둘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이 여자가 순결한 여자인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남자랑 여자랑 따로 이렇게 쭉 지내다가 혹시라도 이 여자가 1년이 되기 전에 임신이라도 하면은 이 다른 남자랑 어떻게 애를 가졌네? 하면서 순결하지 않은 여인이다 하면서 에이 나쁜 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였어.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그 기간에 임신을 했다? 그건 죽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율법으로 명령한 거였어요. 자,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에서 모세가 실제로 명령한 율법인데 뭔가 우리 다시 좀 확인해 봅시다. 자, 23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약혼했을 때,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서 동침해서 이제 아기를 가지고 하면은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아니라 약혼 중에 임신하면 죽여야 한다라는 율법이 진짜로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잘 지켜지던 율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지금 약혼 기간에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죠?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근데 이 마리아하고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이 임신은 요셉에 의한 게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율법에 따라서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면 마리아도 죽고 애기도 죽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요셉의 캐릭터를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되나?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로운 이는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한 명 있다 했어? 두 명 있어? 한 명도 없다고 했어.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에 대해서 칭하기를 의로운 자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의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의 신앙과 성품을 가졌던 이 요셉이 결국에는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냐? 내가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면 마리아도 죽고 아기도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옳지 못한 건데 본인이 그것을 일단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리냐면은 내가 이 마리아의 임신을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이 약혼 관계를 끊어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진 이 마리아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도 또 율법적으로 이 의로운 사람에게 불법을 한 그것을 같이 한 여자랑 같이 산다는 것도 이 신앙 양심상 맞지 않았던 거니까 요셉에게.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하고 파혼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요셉에게 독소가 되는 일이야. 왜냐면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랑 파혼을 해요. 마리아랑 파혼을 한다고 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게 취소가 돼요? 아니지. 파혼을 한다고 해도 마리아는 배는 계속 더 불러올 거야. 그리고 아기도 낳겠지. 그러면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겠어? 다 안단 말이야.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는 마리아는 또 파혼을 당했어. 그러면 이 임신시키고 파혼까지 한 누명을 누가 쓰게 되냐? 이제 요셉이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요셉이 성경에서도 칭할 때 의로운 자라 칭했었는데 야 저거 의로운 놈인 줄 알았더니 맨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의로운 놈인 줄 알았더니 이중인격자였네. 여자를 임신시키고 또 그 임신한 여자를 버리기까지 해? 천하의 나쁜 놈이네. 이러한 평판을 듣게 되는 상황인 거야. 요셉이 이걸 가만히 끊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척하더니 이중인격자였다, 천하의 나쁜 놈이었다 라는 평판을 들을 이 길을 요셉은 그냥 선택을 하는 거야.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리아하고 아기를 지키려고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마지막 기도. 최종 이제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다가 꿈을 꾸게 돼.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냐?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요.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꿈 꾸다가 천사 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에요.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왜냐면 지금 따로 살고 있잖아. 따로 살고 있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보통 남편 집으로 이 여자를 데리고 오거든.
그러니까는 이 천사가 말하는 거, 네 안에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니까는 천사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이야기해 준데, 그건 뭐냐면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잉태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말씀을 이루려 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 여기서 이게 특별해. 임마누엘이라는 게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냥 인간 종교 지도자라든지 인간적인 왕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해방시키려나 그런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성은 임시요, 이름은? 아니지. 임마누엘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임 아나쿠누 엘로힘이야. 임이 뭐냐면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이고, 아나쿠누의 임이랑 아나쿠누를 줄여가지고 보통 임마누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나랑 할 때는 이티, 그리고 너랑 할 때는 이트카, 그리고 우리랑 할 때는 임마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냥 붙여서 임 아나쿠누가 아니라 이걸 줄여서, 우리도 말 줄이잖아요, 그렇죠? 별다줄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별다줄이야 그때부터. 그래서 임마누 하는 거야. 그리고 애는 뭐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거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잠에서 깨고 나서 요셉이 바로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야, 아내와 아이를 버릴 수 없다. 아니, 버리지 않아도 된다. 마리아를 원래대로 데려와야겠다. 왜? 이 아이는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이었어요. 잉태된 아이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요셉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전까지 두려움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이 요셉에게 임마누엘, 이것이 요셉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에 요셉은 원래대로 자기 아내로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요?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나사렛이랑 베들레헴이 여기 뭐 방이동에서 성례동 이런 거리가 아니에요. 거리가 직선으로 한다면은 직선으로만 해도 120, 30 정도 될 거리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청주 그 정도 되는 거리가 될 거예요. 제 고향이 청주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바로 나사렛으로 오나? 이집트로 가. 헤롯 대왕의 애기들을 싹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피신을 가는데 어디로 피신을 가냐? 이집트, 애굽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애굽은 더 멀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보다 더 먼 거리가 애굽까지의 거리인 거거든. 근데 거기까지 피신을 해. 아내 마리아하고 아기를 데리고.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 먼 여정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요셉에게는 든든함이 되고 위기를 헤쳐나갈 힘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좀 난감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좀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변에 친구들이 위로하거나 그럴 때 어떤 얘기예요? 무작정 괜찮아, 잘 될 거야. 또 뭐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것 또한 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이런 낙관주의를 이야기해요. 이런 낙관주의가 우리 문제에 근데 진짜 해결이 되나요? 그때 당시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진짜 도움을 주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죠. 이 사실이 우리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 가운데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뭐 굉장히 큰 문제, 굉장히 큰 어려움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어제 동북고등학교에서 다니엘 기도회 패키지 작업을 했어요. 아세요 뭔지? 다니엘 기도회 패키지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전국 교회, 우리 함께하는 15,000여 교회 있잖아요. 15,000여 교회에다가 이제 팜플렛이랑 포스터랑 뭐 현수막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패키징 해가지고서는 우편으로 보내는 그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장같이 그런 걸 하는 건데, 제가 다니엘 기도회 패키지 작업을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도 해보고, 그래서 올해가 2번째인데,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패키지 할 때하고 올해 다니엘 기도회 패키징 할 때하고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해는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했었고, 작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패키지를 했다는 거야. 작년에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 패키지 작업을 하는데 아주 솔직히 말을 해서 짜증이 났어. 내가 목사가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나? 내가 오름교회 이거 하려고 오름교회 왔나?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야. 근데 또 1년 차잖아? 작년에 이제 신입 이거 1년 차고 그러니까 뭐 말은 못하고 억지로 네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어제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제 매주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을 하거든요. 일주일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래요. 근데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했던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불평을 가지지 못하겠는 거야. 왜냐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 그렇지? 내가 가지는 내 마음의 생각을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다 아시니까, 내가 진짜 못해먹겠네, 목사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 마음도 못 가지겠는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김은홍 목사님이 하는데 옆에 계셔. 내가 이 패키징 작업 막 하고 있는데 김은홍 목사 옆에 계시면 진짜 못해먹겠네, 목사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할 수 있겠어? 못하잖아, 그렇지? 김은홍 목사님이 옆에 있어도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 마음을 못 가지겠는 거야. 근데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어느 쪽으로 확장이 되냐면,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쪽으로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먼지 풀풀 날리는 곳에서 사람들이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정말 전국에 있는 15,000여 교회를 섬기겠다고 막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패키지 시간이 불만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거야. 편안했어. 왜냐면 일이 뭐 쉬워서가 아니라, 일이 쉬워서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니까 편하더라고. 이 몇 시간씩 서서 이거 작업을 하니까 허리도 아프더라고.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야. 서서 하는 거야. 의자도 안 줘.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9시 반에 시작했어. 9시 반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났거든? 계속 서서 하는 거야. 계속 서서 하고, 또 이거 계속 테이핑하고, 난 테이핑 담당으로 했었거든. 그래서 테이핑 하는데 막 손가락도 막 류마티스 걸릴 것 같아. 손가락 마디마디가 막 다 아프고. 그렇지만 거기서 불평, 불만, 짜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요하게 편안한 마음 가운데 찬양이 나오더라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네네네네. 그 뒤는 잘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나 이걸로 충분했어. 어제 이 가사로 충분했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하나가 그 순간에 나에게 만족이 되고 저에게 힘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난처할 때가 있고, 괴로운 때, 또 힘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은 이런 말들을 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것 또한 지나간다.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질 일이야. 그저 아무런 근거 없는 희망, 근거 없는 낙관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요. 우리에게도 살면서 괴로운 일, 힘든 일, 또 슬프고 짜증나는 일, 또 당황스럽고 난처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서는 왜가 없어요.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걸로 끝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힘들고 슬프고 짜증나고 힘들 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가면 잊혀지게 될 일이에요. 왜?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결국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떠나갈 때 그 장면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면서 당황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힘이 됐던 거예요. 이 말씀과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남은 삶을 살아갈 능력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괴로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